굉장히 느헤미야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진정한 창조를 일으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를 해서 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깜깜하고 흑암이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는 것처럼 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창조를 일으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말씀의 인격성,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또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인격성, 그 말씀의 창조성,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말씀의 인격성과 창조성이에요. 이거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말씀은 어떤 뉴스거리나 정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적인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이 구원받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서 살도록 역사하는 그 모든 과정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수용하거나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는 반응할 게 없어요. 그 말씀 앞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상태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는 것이고 또 거부하면은 절대로 거부하면서 또 이게 뒤죽박죽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이게 수용하는 것이든지 거절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벽을 갖춘 도시에서 말씀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진 성벽 공사 그리고 많은 박해 그리고 회방 이런 것들을 뚫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그 많은 귀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하나 되어져서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사람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없으면 타락을 해요.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왜 하지? 왜 성벽을 건축하지? 왜 회방하는 자들을 거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맡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지? 그 다음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큰일 나요.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와서 목적을 서울대에 딱 갔는데 딱 가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목표점이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그 다음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니까 똑똑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보다. 다 비슷한 애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자기가 순위 1등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대학 생활을 막 방탕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목표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목표. 왜 하는지 모르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성벽을 완공한 백성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건물을 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뭘 다 해요. 근데
맨날 매너리즘에 빠져요. 안일하게 그냥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그러면서 목적은 있어요. 계속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를 하는데 진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성벽을 다 건설했어요. 백성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그들이 이제는 다 되고 난 뒤에 자꾸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마음속에 이신전심이라고 전부 다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성벽을 완공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왜 모였냐? 에스라가 훌륭한 학사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저들이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율법의 말씀을 가져오게 부탁을 해서 학사 에스라가 그 당시에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이제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그냥 그땐 지도자가 그냥 이끄니까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 노인네까지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가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나는 그 집회를 여러 집회가 있었어요. 빌리그람 집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100주년 기념 집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는 찾았네 뭐 이런 걸. 그래서 여의도 광장이 그때는 굉장히 넓은 광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 강사들이 와서 그냥 시간마다 계속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빌리그람 목사 왔을 때는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여의도 5.16 광장이라는데 거기에 모여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도 있고 지금 한국 교회에 대다수 주의 종이나 교회 일꾼들이 그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이 그 당시에도 아주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어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큰 소리로 낭독한 말씀에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큰 소리로 낭독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해 뜰 때부터 해가 한낮이 다 되기까지 계속 이거만 6시간 5시간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말씀을 한나절 전체 한 6시간 5시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거 감당하고 견디겠습니까? 근데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 그 중국 신학교 옛날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 야, 뭐 직장 갈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작심하고 온 사람들이라 그냥 잠깐 화장실 가는 일 외에는 그냥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니까 전하는 자가 힘들지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눈을 바짝 뜨고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것도 통역해서 하는 건데 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 큰 소리로 낭독한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 얼마나 감격적으로 들었는지 좋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계속 그 집회가 진행됩니다. 점심시간 지나고도 또 진행이 됐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얘기였어요. 그 전하고 난 뒤에 또 잠깐씩 레위인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흩어져 가지고 소그룹으로 또 모여 가지고
들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뭐 손을 들면 가서 또 그곳은 요걸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레위인들이 계속되었고 예루인들이 해석에 백성들이 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전하고 그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금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한 사람도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각 리더들이 흩어져서 그룹으로 또 그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서 해석하는 거 또 적용할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것 같아요. 야, 이 구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군중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에게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럿이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말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건 전부 다 성벽을 짓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성벽을 지은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우리 매일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더 많아져서 어떤 좋은 건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할 때 아이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했지 이로 끝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곳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준 감동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울었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하나같이 다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왜 울었겠어요? 지나간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리가 죽을 놈들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래서 포로에서 귀환된 것 다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옛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고집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삐딱하게 잘못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구나.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신앙의 양심을 찔렀고 잊고 지냈던 것이 다 생각났고 자신들이 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자신들의 선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과정이 밝히 알아듣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신들이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과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깨닫고 감격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때문에 회개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회개의 슬픔이 지난 후에 수용과 축복이 주는 잔치가 벌려졌어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울며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서 그들에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또 준비해서 거기서 먹을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들을 가지고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잔치 벌렸네. 에? 큰 잔치가 벌려졌어요. 첫 번째는 그 육신의 그 음식을 먹기 전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이 큰 잔치를 벌리고 난 뒤에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설교 듣고 난 뒤에 아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주저앉아서 집에서 자기가 먹을 거 있으면 나눌 거 있으면 좀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큰 교회도 그렇지만.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뭐냐면 그냥 말씀 듣고 난 뒤에 그냥 또르륵 집에 가려고만 하는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거 말씀 받고 난 뒤에는 서로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음식을 나누다 보면은 또 다시 또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우리 힐링 교실에 오시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아이고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냥 젊은 사람들 가기 바쁘고 그냥 우리는 좀 있으려고 아니면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냥 김밥 한 쪽만 주고 그냥 국물도 없는 김밥 죽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은 야 우리 교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좀 힘들긴 하지만 끝나고 난 뒤에 조촐하게라도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게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고 좋으니까 막 회개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아마 자원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생겼던 것 같아.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 영의 은혜와 축복이 뭐로 나타나게 되냐면 육신의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잔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걸 하면 그건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난 뒤에 아이고 오늘은 내가 진짜 피자 한 판이라도 착 돌려가지고 같이 먹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은혜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형식처럼 그냥 그걸 하나의 일거리처럼 돼버리면 그게 또 노역이 되면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그 나머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백성들이 이제 다 돌아가요. 은혜 받고 다 돌아가요.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백성들이 다 돌아가는데 그 간 다음에 족장들이랑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하자면 리더들. 그 조별로 조장들이에요. 이 전체 모임을 주도할 때 거기서 다 섬기면서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다시금 자기 그룹에게다 말씀을 전했던 리더들이에요. 제자 훈련할 때 지도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더 남아요. 다 보내고 난 뒤 그 사람들 남아요. 그리고 좀 더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어요. 에스라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이제 전하는 말씀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에스라처럼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요. 그 주에. 백성들은 다 돌아가고 지도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들이 그냥 에스라가 말씀 전할 때마다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다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 나도 이제 당신이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동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던 그 광야 생활의 그 모든 경험들을 다시 재현하고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잊지 않도록 초막절을 지켜야겠구나. 또 그것이 또 율법에 있어요. 초막절 지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저들이 이제 객지 생활하고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초막절을 회복해야겠구나 하고 초막절을 이제 지키기 시작합니다. 더 잘 알게 된 만큼 더 구체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잘 알 만큼 순종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순종이 있는 그곳에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백성들이 말씀을 요구하게 됐고 그 말씀이 준 감동이 너무너무 커서 베푸고 나누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시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결론 맺고 마칩니다. 믿음으로 성벽까지 쌓은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현 주소가 있는 그대로 대면한 것은 성벽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결국은 성벽이 목적이 아니요. 말씀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그 주체를 교회로 생각하긴 하지만은 그래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해요. 그 무엇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자 성벽 재건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멈춰졌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자 성벽 재건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거기서 멈춰졌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벽이 재건되었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이거 다 됐다.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놀자. 다 졌으니까 이제는 놀러 다니자. 크루즈 여행이나 다니자. 아이고 젊었을 때 고생 다 했으니 이제 늙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느니 하면서 이제는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제 실컷 세상 일을 하면서 살자.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걸로 큰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회를 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연합하여 내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며 새 생활이 이루어지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주의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의 주를 쫓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느헤미야서에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딱 멈추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었고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게 되었고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이 역사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참다운 회복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시작. 말씀이 역사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참다운 회복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벌어진다. 참다운 회복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벌어진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살아서 만든 회개와 축제. 시작. 말씀이 살아서 만든 회개와 축제. 우리 매일 교회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을 그 고생 끝에 그 방해 끝에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희들이 성벽을 다 수축하고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탄탄한 성벽이 다 완성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체로도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하겠지만 그냥 거기에서 멈춰지면은 진짜 다시 썩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저들이 다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구하였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완공한 백성들에게 또한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깨닫자마자 저들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은혜로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알고는 저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또한 반면에 또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말 대각성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 위에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저들이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키고 행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니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저들이 다시금 초막절을 지키고 또한 저들이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다 백성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일에 인색함이 없이 모두가 여호와의 이 성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고백하는 삶의 현장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한 이 대각성의 운동,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말씀 운동이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더불어 우리 매일교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히 알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흠없이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